안식일 첫 시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대가 되면 될수록이요,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머릿속을 어떤 생각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어떤 사상이 자리 잡혀 있느냐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철학자들 가운데 반기독교 사상에 방점을 찍었던 철학자가 누굴까요? 네,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는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니체에게는요,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짜라투스타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니체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은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이 말은 그 당시에 서구 문화의 전통적인 기독교적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매우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거의 기억을 해요.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한마디의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요, 신은 죽었다, 그리고 인간들이 신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니체의 이 발언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니체는 그리스도 예수보다는 종교 그 자체와 그리고 종교를 추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망가졌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순수하고 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망가진다는 것이죠. 물론 그의 모든 이야기들은 반기독교적 사상이 그의 생각의 바탕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니체는 교회가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원래 지향하셨던 그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 나라의 다가옴을 보며 준비하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문이나 방송들을 보게 되면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정말 많이 오르내리는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볼 때 저는 니체와 같은 심정으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죽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나 말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이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나 타 종교인이 하나님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틀을 깨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 과연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은 그런 의미에서 틀을 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개혁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다시금 생각의 틀 또는 신앙의 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시대의 틀을 깨고 새 시대의 하나님의 복음과 기별을 시대에 맞게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0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5절로 7절입니다. 검은색은 제가 읽고 빨간색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입을 모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인지 아세요? 네, 8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2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3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건너뛰고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5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자, 오늘 본문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애굽에는 계속 재앙이 내려집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전염병, 독종, 우박, 그리고 메뚜기. 계속되는 재앙들 가운데 애굽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백성들의 민심도 동요되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요,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재앙들이 내려지게 되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모세의 등장 이후로 애굽은 마실 물이 망가지고 가축들도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몸에는 악성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우박이 내려서 애써 키워놓은 농작물들을 다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우박을 피해서 남은 농작물을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럼 도대체 애굽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실 물도 망가지고 키워놓은 가축도 문제가 생기고요. 들에서 열심히 키워놓은 작물도 우박이 내려서 다 망가집니다. 그나마 조금 남은 거는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정말 그 애굽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정말 처참한 상황입니다. 뭐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사람도 망가져 있고 동물도 망가져 있고 들에 있는 식물들도 망가져 있습니다. 흘러가는 강물도 망가져 있고요.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폭력적이십니까? 근데 지금 처해져 있는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고 매우 폭력적인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가 또 다른 생각을 하나 하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 이상한 게, 이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각에는 먹을 게 없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애굽은 존재했고 지금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출애굽 이후로도 오랫동안 애굽은 고대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일대의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체에 열재앙이 내려서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여전히 애굽에게는 힘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끔찍한 열재앙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애굽 사람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재앙과 사건 사고 속에서도 온 인류가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계속 늦춰지고 있으며 천연계의 경고와 심판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목적은 심판으로 인한 전멸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한 측면인 파괴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판의 또 다른 한 면은 그것을 통한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원칙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임하게 될 환난과 심판도 결국은 구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파괴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도 사람들은 파괴적인 부분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홍수가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인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재앙의 목적을 다시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재앙은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재앙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 재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야곱의 환난과 재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재앙은 믿는 성도들이 출세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앙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언을 공부 많이 합니다. 예언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알고 기억했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빨리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할 때를 보여주는 것이 그 모든 환난과 심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환난과 재앙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파괴와 두려움을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떠나야 할 때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임박한 출애굽을 느끼며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준비시켰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의 지도자들도 계속 다니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빨리 이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머물지 말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결국 그 떠나야 될 때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떠나야 될 때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조금 더 기회의 시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마지막 남은 힘을 쏟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에 굳게 서야 할 때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으로부터 더 데리고 나가야만 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준비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세상의 틀이 변했다면 새로운 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자, 이 메뚜기 재앙은요, 8번째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또 못 들은 채 모세와 아론을 외면합니다. 그러자 누가 일어나요? 신하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 방금 읽은 7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면 애굽은 망합니다. 신하들은 애굽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틀이 바뀌었음을 보고 있어요. 이제는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인정과 협력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못 깨달아요? 바로는 못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신하들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지만 바로는 제풀에 화가 나서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버립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져야 할 그 판에 여전히 바로는 생각의 틀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바로가 그 생각의 틀을 바꾸지 못할까요? 바로가 신하들보다 지식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흘러가는 환경을 더 파악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는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로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기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앞에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력이 어떠한지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조금 더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바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경배해요. 그런데 오직 이 백성만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곱게 내주는 순간 자신의 권위나 자신을 추앙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쉽게 이 백성들을 내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이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왜요? 안 들으면 편하니까. 그런데 안 들으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접했을 때 취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위력과 정확성과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되고 내가 살아왔던 생각의 틀,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쫓아 버립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곁에 안 오려고 하는 겁니다. 들으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못 듣는 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졌는데 싫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사실 매만 재촉하는 것입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나만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십시오.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고요.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고 세상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심은요,
경외심에서 출발합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두렵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경외라는 말 가운데는. 그러니까 무서워하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대단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마음속에 드는 그 두려움, 그 생각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어려움과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그 경외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요,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나 사랑만 운운하다 끝나는 분으로, 또 그런 물렁한 분으로 하나님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을 품어주시지만 그 때가 지나면 어쩔 수 없는 심판이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씀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으실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인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사실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분명히 인간의 기술은 더 발달하고 문명은 더 발달했는데 가면 갈수록 천연계의 재앙에 대응하는 인간의 능력은 속절이 없습니다. 그 산불 하나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끌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한번 나면요, 몇백 년 동안 세웠던 그 도시 하나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기술과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강력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언젠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는 살 것이고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결국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겐 이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였던 크로멜의 묘비에는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았던 사람이 여기 잠들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묘비명도 이런 명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7절 말씀에 보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자, 뭐가 문제예요? 신하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의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삶의 틀이 바뀌어야 함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보내요. 누구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길이 살 길이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신하들은 역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을 이겼다면 이제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하는 신앙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해요.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을 마치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좋은데 그 모든 간증의 이야기를 내 얘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니 하나님을 자꾸 놓치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남들이 누리고 사는 그 하나님을 부러워하지만 마시고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과 삶의 틀을 따라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좀 더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방법과 인도하시는 삶의 길에 순종하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면 과감히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여러분들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출애굽 때 그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따라 나왔던 애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열재앙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몇몇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쫓아나갔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이었죠. 그들은 삶의 틀을 바꿨고요, 그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던 그 애굽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습니다. 애굽엔 모든 것이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것이라곤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단임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은 수많은 혼혈이 섞인, 피가 섞인 혼혈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 된 민족이지 혈통으로 하나 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미래였고 남은 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과감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따라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큰 틀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에 더 많은 이방인이 우리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역사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인생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경험이 이곳 수원 새하늘교회에서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도구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안식일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재앙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파괴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우리가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지금 견뎌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네 천사가 세상의 사방의 바람을 막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는 수많은 재앙과 환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막고 계시는 게 지금 이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에 더 많은 환란이 있는데 그나마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재앙과 심판 앞에 두려움만 갖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 꼭 붙잡고 출애굽하고 탈바벨론 해서 하늘 가나안까지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그들의 하나님을 부러워하지만 말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살려고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같이 하나님 믿는데 믿으면서 우리도 그런 경험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합니다. 따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배우고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이 가장 인기 있고 가치 있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또 이 하루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은 많이 바쁘죠. 행사들도 많고 챙겨야 될 사람들도 많고 또 날도 너무 좋아가지고 가고 싶은 곳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는 이 5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